요나서 묵상 39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나와 하나님의 씨름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요나의 씨름을 보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씨름을 처음 걸어온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요나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요나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씨름에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씨름을 거절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건 직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해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직분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속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실질적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씨름에 대해서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장 정직한 것으로 반응해요. 가라 하니까 가지요? 근데 가고 싶었습니까? 안 가고 싶었습니까?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대충 가서 대충 반응합니다. 사흘길 갈 길을 하루 만에 갔지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는 마음으로 전했지요. 자기 내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장에 오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네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피해 도망갔던 사람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생각했을 때는 도전을 해서 성을 냅니다. 사람한테 성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낸 것입니다. 4장 9절 어제 묵상한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뿔을 내는 이 요나가 불경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런 요나를 인정합니다. 성경의 왕왕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반문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기 싫다는 가기 싫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짜증내실 정도였었습니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즉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답해 주시지 않으면 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묻습니다. 이것이 씨름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 답을 묻다가 답 안 주신다 생각하면 자기 뜻대로 포기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장에서처럼 자기가 세운 신념과 하나님이 내게 치고 들어오시는 이 경로가 부딪히면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신념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요나예요. 4장에서의 요나는 이런 면에서는 다르지요. 정직합니다. 하나님께 진솔합니다. 하나님께 감정 표현했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진실 속에서 나온 질문이면 모든 것 다 물으셔도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진지하게 묻는 것 우리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씨름에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요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아꼈다. 히브리어로는 후스인데 영어로는 피티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NIV 성경에는 보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왔었던 이 사장의 흐름을 봤을 때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시려고 예비하셔서 3가지를 보냈었지요. 어제 그저께 우리 묵상할 때 첫 번째가 박농꿀 예비하셔서 보냈었어요. 두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보내셨어요. 박농꿀이 왔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크게 기뻐했지요. 그렇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영적으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총의 선물이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세 번째, 뜨거운 동풍이 와서 해가 머리에 쪼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두 번째, 벌레를 예비하셨을 때는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직접 서술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다시 네가 이 박농꿀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성경은 요나가 박농꿀이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혀지게 됐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접 서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요나가 성을 내고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10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박농꿀이 없어졌을 때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휘스했다. 긍휼히 여겼다. 깊이 관심 가졌다. 마음을 품고 소중히 여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박농꿀을 예비했을 때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것,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떼약변 막아준다고 기뻐한 것이었어요. 내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좋은 것 지금 왔으니까 기뻐한 것입니다. 벌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을 때 요나는 무척 속상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속상해한 것이 아니고 하룻밤 같이 있으면서 네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 않냐. 이게 아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 안에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다 포착하시고 계셨던 거지요. 하룻밤 너하고 같이 있다가 벌레에 의해서 잡아먹혀버린 그 식물도 네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네 마음에 깊이 관심 갖지 않았었느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선한 거 무엇이 악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12만여 명이다. 거기에 너는 식물을 아꼈지만 말 못하지만 코로 숨쉬는 짐승들도 이 성읍에는 많이 있다. 그러면 흙으로 빚어진 인간인 너도 그 식물, 미물에 불과할 수 있는 그 식물을 아꼈는데 창조주요 그들을 손으로 빚은 나 여호와가 어찌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를 니느웨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리도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지가 명백히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요약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당신이 몸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브레시트 봐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성적 단어라고 그랬어요. 바라라는 말은요. 여자가 사랑하는 자녀를 자궁으로 쏟아낼 때 쓰는 말이 이 바라예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마 멸망하도록 절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다루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요나인 우리가 좀 제발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참마음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아끼신다. 나를 아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셨다. 그럼 내가 아멘으로 판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사랑 넙죽 받아먹고 끝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성낼 권리가 있느냐? 네가 그 사랑만 넙죽 받아먹고 그것으로 속된 말로 입 싹 닫고 사는 것이 너가 정말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냐? 당연히 너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네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참마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스템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거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네.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살펴야지요.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자기 신념에 포획되어 있는 거, 그거는 자기애적 사랑이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아끼시는지를 안다면요, 나는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신념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반복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나 이 나라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저께 CTS의 그 컬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보수와 진보라는 양날개를 다 사용하십니다. 요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극단적이거나 극좌적이거나 극우적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폭력적이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그거 아닌 것은 하나님은 보수와 진보의 양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념들은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이미 이 신구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 아시지요? 주님의 양날개예요. 미국을 가보면 민주당이라는 진보적인 성향과 공화당이라는 보수적인 성향이 서로 경합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이 독수리를 하늘로 비상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지워버리려고 그럽니까? 내 쪽에 있지 않으면 왜 상대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 되는 거지요. 요나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 그러니까 속상하고 뿔났잖아요. 박농꿀 네가 아꼈지 않냐? 하물며 저 니느웨 큰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내가 깊이 살핀다. 이 마음 우리가 깊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새벽에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참 아끼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문안교회를 참 아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끼셨듯이 하나님이 낳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 아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만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그분은 다 아끼세요. 그렇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 황폐화하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의 살아야 되는 생명권들을 무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아낀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바로 이 마음과 이 심정을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독한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내 신념과 가치에 갇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